미가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나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러한 크고 좋은 궁에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보시면 정말 이 작은 곳, 사람들이 보기에도 볼품없는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보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고 일으키셔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난다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태어난다면 정말 이 번성한 예루살렘 이런 대도시에서 정말 이 왕이 태어날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을 택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또 마태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가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이 전혀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정말 크고 좋은 것들을 정말 바라보고 영향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연약하고 작은 그러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장차 오실 왕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이처럼 목축을 하는 왕이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들을 목축하고 양들이 그 안에서 거주한다. 그가 정말 참된 목자가 되어서 양을 침으로 말미암아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유다의 역사와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인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양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그 인간 왕들의 모습이에요. 전형적인 인간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양들을 푸른 주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참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어리석고 세상은 이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세상 가운데에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럽고 어떤 소망도 발견해낼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질서하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역사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곳에 역사하셔서 소망을 내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과 이 사람 왕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정말 이 가혹한 핍박과 박해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과 아픔들이 생산됩니까? 그렇지만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이처럼 분열이 정말 이 화합으로, 또 이처럼 절망이 가득한 곳에 희망으로 역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가 여러분 다스리는 곳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이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이 만유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야곱의 남은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인가? 어떤 정체성과 어떤 사명과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보시면 이슬과 이 단비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자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남은 자, 다시 이스라엘 이 고토로 돌아올 이 남은 자, 믿음의 백성들이죠. 이 믿음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이슬과 단비 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과 단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슬과 단비는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밤새 조용히 내리지만 아침이 되면 땅을 촉촉하게 만들고 그런 역할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단비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땅을 적시고 식물이 자라나게 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건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에
남겨주는 이 남은 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과 역할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이 시대의 이슬과 단비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정말 이슬과 단비처럼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는 존재,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남은 자는 누구인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뭐와 같다고 말씀하는가? 사자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자는 정말 이 밀림의 왕 아닙니까? 사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가장 강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적을 만나더라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사슴이나 이런 일이나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남겨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냐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믿음의 백성들은 정말 이슬과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이슬과 단비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자이고 또 강한 사자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말 강하고 정말 놀라운 힘을 통하여서 담대함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그런 존재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대로 이슬과 단비로 강한 사자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메시아는 참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고 연약한 것 사람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본주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연약한 사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인물들을 다 보세요. 모세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이사야를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준비된 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때도 여러분 비웃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하면 사람이 먼저 정죄해버려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게 되면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단죄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얼마든지 베들레헴을 사용하시고 베들레헴 마국간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펼쳐 나가신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비록 작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분명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충분히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